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말리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5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때 시리아의 르신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전력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곳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했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아멘. 오늘은 차라리 징조라도 구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때였지만 그 번영의 혜택이 일부 귀족들과 특권층에게만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커졌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의한 사회에서 권력자들의 억압, 차별, 횡포에 시달며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라도 그런 현실을 신랄하게 지적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시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부자들의 악행을 비호해 주기에 급급했습니다. 부와 권력에 취한 종교는 그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28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모스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며 경종을 울렸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헤세드, 인애와 사랑이라는 것을 외쳤죠. 그러나 이 두 예언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로보암의 치세가 끝나자 내부의 혼란과 북쪽에서부터 침공에 들어온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의 침략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빠르게 쇠퇴해 갔어요. 아시리아의 침략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그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대로는 기원전 740년에서 701년경이고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라는 왕까지의 다스리던 기간입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미가라는 예언자도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북왕의 연대를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42년의 통치를 뒤로하고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 근데 6개월 만에 반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살룸은 또 다른 반란으로 1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나햄과 부가이야로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베가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한번 반란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죠. 남유다는 우시야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 때까지 그 기간에 동시대에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 20년 동안 4번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왕이 여러 번 바뀌죠. 그만큼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우시야 때부터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곧 조선 시대나 이런 때는 주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중국의 그 거대한 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때로는 남쪽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쪽에는 일본, 태평양 건대 미국 등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중해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바빌로니아 같은 여러 제국들의 영향을 받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했어요. 지도에 보시면 시리아, 이스라엘, 바빌로니아 가운데 하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 부분,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2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 강 유역을 중심으로 초승달 모양의 그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2강 사이의 땅 이렇게 부르는데요. 주로 사람들은 그 강 유역에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겠죠. 이스라엘은 남쪽의 이집트가 북진할 때 통로가 됩니다. 제국들은 지배욕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려 하는데 이집트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북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의 나라들은 남진에서 이집트까지 지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사막이고 그리고 시리아 북쪽은 2개의 큰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북으로 가거나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통과해서 남으로 내려오거나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국들이 세력을 확장할 때는 위축되고 제국들이 조금 세력이 약화될 때는 번영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요.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가나안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쯤 이집트에는 내부에 혼란이 생깁니다.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시리아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탈출할 때 뭐 공격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내부적인 혼란을 수습하느라 이집트가 손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쪽의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좀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아시리아는 지도에서 보시는 초록색 부분들을 점령하면서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력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시리아 지역에서도 역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그 틈에 여로보암이 영토를 최대한 북쪽으로 넓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날 때쯤인 주전 740년경에 아시리아에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아시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남진에서 시리아라는 곳의 북부를 대부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돼요. 목성을 부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연명을 하지요.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20년쯤 후인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한 100년 정도 번성하다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을 하고 말아요. 이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었죠. 바빌로니아는 오래 가지 못해요. 더 또 동쪽에서 일어났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바빌로니아도 몇십 년 만에 멸망하고 말죠. 오늘날로 치면 바빌로니아는 쿠웨이트, 이라크 지역이고요.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이 제국들의 각축전을 벌이던 땅이었다는 거지요. 다시 아시리아 이야기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건 현재 지도이고요. 페르시아 지역이 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왕국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요. 기원전 740년경 디글랏 빌레셀이 아시리아를 이제 통일하고 시리아 땅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 이렇게 하지요. 몇 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것 같아요, 나라들이. 그러다가 너무 과도하게 조공을 요구하니까 이제 반아시리아 전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시리아의 르신이라는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였던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 소국가들도 가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도 연합군의 동맹에 가담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는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아요. 아마도 대세가 아시리아에게 기울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연합군이 아시리아와 대결하기 전에 먼저 남쪽 유다를 공격하겠다고 이제 나섭니다. 이사야 7장 6절에 보면 남유다를 공격해서 왕을 갈아치우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소문에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바람에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군사적인 열세로 이 연합군과 대항할 수 없게 되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조를 요청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6장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7절에서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자세를 한껏 낮추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연합군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성장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온갖 귀한 보물들을 다 꺼내서 뇌물로 아시리아에게 바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그 르신 왕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군은 해체됐지요.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10절에 보니까 다마스쿠스에 머물고 있던 디글랏 빌레셀에게로 찾아가요. 이 당시에 이게 관례였던 것 같아요. 승전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모여서 왕을 이제 축하해주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데요. 아하스는 거기에 가서 아시리아의 제단을 하나 보게 됩니다.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제단을 이제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본 거죠.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그 모형을 그대로 이제 도면을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두도록 이야기하죠. 아하스가 돌아왔을 때는 그 제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13절에 보면 아하스는 거기에 그 제단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리며 화목제물에 피도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성전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형태까지도 바꾸면서 아시리아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연합군의 그 위협과 위기를 벗어나려고 아시리아 더 큰 세력을 끌어들였는데 그 결과로 정치 종교적으로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예속된 채 한 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위험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과 같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조언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아가 죽을 때쯤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4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귀족 출신이었거나 아니면 왕궁의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왕궁에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사야는 아마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왕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겠죠. 이사야서에는 그래서 아하스 또 그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조언, 또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마지막 부분 우리 아하스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와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에 주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아까 열왕기 하에서 보았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를 찾아가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해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어도 그들은 거의 다 타고 쟤만 남아서 연기나는 그런 부직갱이 같으니 겁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아하스가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그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홀에 있는 것이든지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깊은 곳 소홀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진 같은 현상을 말하고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천둥 번개 같은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신의 현현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서 그런 징조를 보여달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만하면 믿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라도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 징조를 보고라도 믿음을 가져라 라고 아하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아하스는 징조와 시험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에 비추어 보면 아하스의 이 대답은 굉장히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의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가장한 그리고 겸손을 가장한 꼼수를 지금 아하스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게 증명되겠죠? 그럼 우리들의 그 다음 행보, 아하스의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뭐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의 확실성을 드러내셨으니까 순종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커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껴안는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 부담감이 아하스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아시리아의 힘이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말씀을 빙자해서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미루고 속으로는 보다 확실한 보험인 아시리아에게 원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힘입어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험에 뛰어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실 것이라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윗 왕실에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라는 본문으로 강조되어 왔는데요. 사실 이사야 본문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반드시 처녀라기보다는 가임기의 젊은 여성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각주에도 보면 3번 처녀의 각주를 찾아보면요. 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인지 아닌지는 사실 불분명해요. 근데 70인역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처녀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 번역에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본문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7장 말씀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소급해서 후대 해석을 소급해서 처녀 탄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문에서는 처녀 탄생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임마누엘 예언이 매우 긍정적인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아하스에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어요.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13절에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당신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다고 핀잔하죠. 그리고 1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핀잔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무슨 맥락일까요? 당신이 시험하니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가 자라서 선악을 구별하게 할 때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괴멸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나이는 3, 4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 연합군이 사라질 것이니 겁내지 마라.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17절에 보면 당신이 아하스가 끌어들인 아시리아 때문에 남유다도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예언은 아하스에게 반드시 좋지만은 않은 것이었어요. 이중적인 예언이 담겨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의 지금 그 불신의 결과로 혹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결과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로 믿지만 아하스에게는 이처럼 이중적인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예언은 당대에 몇 년 안에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막연한 미래, 몇백 년의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이라기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아하스에게 하고 있는 건데요. 임마누엘 메시지가 이중적이었다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던 결과였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라도 구해라. 그렇게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그것을 거부했죠.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태도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의심스러워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나면 그걸 따라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로 거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현실을 깊숙이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죠. 한국교회는 아멘을 강요하고 의심하는 것을 믿음이 매우 모자란 죄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때로 믿는 척하거나 혹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하고 혹은 그 이야기는 현실과 다르니 한쪽 구석에 놓아두고 인생 현실은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는 믿지 않겠다며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징조라도 구하지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차라리 징조라도 구하지 하는 것은 나의 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것보다 정직하게 의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부족함, 무지함,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옳지 않지만 믿는 척하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심스럽다고 고백하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래서 징조라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 공동체가 의심과 질문이 허락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 위한 의심, 그런 의심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의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며 때로는 의심스럽지만 그런 때 차라리 징조라도 구하며 더 깊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는 척하기보다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대한 부담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모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심을 뚫고 일어나며 더욱 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